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로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에 말씀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속에도 같이 계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길을 발견하고 삶에 필요한 교훈들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마지막 여정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 제자들과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때의 이야기들을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재림의 허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나라를 예비하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으로 올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이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 말을 하는 제자를 향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진리를 소개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업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행하는 일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더하여 예수께서는 마지막을 앞두시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요한복음 14장의 대화는 복음서 가운데 요한만이 우리에게 남겨준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재림의 허락을 주목하여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왜 자신이 이 땅에 왔으며 어떠한 일을 감당할 것이고 어떠한 미래를 너희를 위하여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소개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의 질문으로 시작된 예수와의 대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 일을 행하는, 그래서 그 행함으로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한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어주셨던 그 능력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내릴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운명을 맞이하실 때까지 이 밤에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로 그들이 예수께서 그 밤에 그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운명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누구보다 생생하게 그 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준비하시고 어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두셨고 우리의 삶은 거기에 반응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살아가던 시대에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의문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세계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분인지, 무슨 일을 하시며 어떠한 관계 가운데 계신 분인지 사람들은 충분한 지식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교도들에게 최고의 신적 존재가 있다면 그는 그의 숭배자들에게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멀리 떨어진 존재인 반면에 많은 악한 영은 아주 가까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마들을 달래려고 한다.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존재는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신이 존재하지만은 그들의 곁에 있지 않고 그들 주변에는 악령들이 있는데 내가 이 악령들에게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삶에 있어서 이 신적인 존재들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진노를 피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나를 해코지 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지 이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이 신적인 존재들과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편은 다른 처지에 있긴 하였지만은 유대인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그 자신의 백성만을 아끼는 부족신으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그들 자신의 이기적 야망과 잔인성이 확대된 형상을 지니고 있는 듯이 생각하였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른 민족보다는 잘 알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제한적인 존재로 머물렀으며 이마저 잘못된 오해된 이미지로 그들 가운데 심어져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역시 기쁨과 감사보다는 그들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우울함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은 그분과 동행하면서 다른 제자들처럼 그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깨닫지 못하였지만은 요한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하시는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친절한 언어를 동원하여서 자신이 만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다가올 모든 세계를 향하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너에게 무엇을 선물하시고 어떠한 것을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에 그분이 누구신지 알 때에 우리의 삶은 자유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다고.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의 기별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의 편지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시고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어떠한 삶의 결심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락방에 사셨던 그 말씀은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고 그분께서 남기셨던 그 진리를 그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요한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친절히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 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그가 경험했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본 하나님 그 자신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들을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단순한 말로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그는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친절과 구원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막연히 존재하는 절대자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바라보던 하나님에 대하여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두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보았으니 아들을 통하여 바라본 아버지는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주었던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1절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그들 세계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알게 하고 알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참된 모든 제자들에게서 이 사랑은 거룩한 불처럼 마음의 제단에서 불타오른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은 이 세상이었다. 당신의 자녀들이 결백한 생애를 통하여 이 사랑을 반사해야 할 곳도 역시 이 세상이다. 이와 같이 하여 죄인들은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더 정확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베풀 줄 아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도목 가운데에는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한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들임을 요한은 여기서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온전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서 그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하셨던 성령에 대한 약속을 상기하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일들을 위하여 합당한 능력들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 없는 자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신 인생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라는 예수의 그 가르침을 요한은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던 수많은 이설들이 왜 문제였는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왜 요한이 그토록 이 아들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 구주가 되시지 못한다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버지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아들에 대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너희가 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요한은 반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의 신화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신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신들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때로 이기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신들의 판단과 신들의 유흥에 따라서 연약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나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심해야 하는 존재로 신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신화에서는 신들이 심심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떠한 가치도 부여받지 못하는, 우연에 의해서 탄생된, 그래서 누구로부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운명을 바깥의 외부적인 요인에 맡기고 자신에게 행운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로 인간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절망의 상태에 빠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가 만났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들려주셨던 그 다락방에서 알게 하셨던 그 음성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향하여 어떠한 소망을 주셨는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친절한 언어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사랑이심을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를 바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은 너희는, 이러한 사랑을 아는 너희는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 가운데 거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랑 안에 거한다면 너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그는 자신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 때에 우리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 때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다른 두려움을 말합니다. 불확실하고 막연한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 못할 때에 인간은 그러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온전히 알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과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많은 순간 헤매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알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다른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 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항구적인 능력이다. 성별되지 않은 마음이 이 사랑을 일으키거나 산출할 수 없다. 예수께서 다스리는 마음 속에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 속에서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 된다. 이것은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한다. 마음속에 간직된 이 사랑은 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품이 있는 감화를 끼친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요한은 너희도 우리와 같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독자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릅니다. 가장 친절한 언어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알려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너희가 알고 그 믿음 가운데 너희가 살아갈 때에 너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어떠한 증거들을 나타낼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죄의 운명을 가진 인간이 어떠한 선물을 받았으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 그는 이 땅에 오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던 이 사람은 오늘 그렇게 너희가 아버지를 발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이 말씀에 깊고 위대한 의미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들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알지 못하는 자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하여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원천에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일을 협력하기 위하여 믿음을 갖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말처럼 들리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곤고한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